마태복음 27장 이제 3절부터 10절 단락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만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문 받으신 거 뭐 이런 거 그 순환 이전에 있던 말씀드리죠. 이거를 공부하겠습니다. 3절로 10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자살 그 예언이 응한 거죠. 그래서 토기장의 밥값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후회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환불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린 후 또 빌라도에게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이제 제소한 후 요때예요. 그때 이제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를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후회한 거죠.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26장 15절에 있었던 일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도로 환불하는 내용이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나, 이 말은 은30을 되돌려주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유다의 넋두리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회개라는 거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나 내 실수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게 회개인데 여기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 이제 후회한 거를 회개라고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4절에는 사내들인의 대답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갔다가 그 은30을 갖다 주니까 나중에 이거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하라 이렇게 합니다. 4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내가 알아서 하라는 결별 선언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없다. 너는 이미 팔았고 우리는 그 일 다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자살을 하는데요.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합의가 안 되자 그리고 이제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자 그 은30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근데 성소는 지성소 아니고 성소죠. 성소에다가 갖다 던진 것 같아요. 안에 못 들어가게 되냐 일반인들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완전히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그 환불된 돈을 어떤 용도로 썼냐 그 말이 6절이에요.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어 이렇게 던지니까 은주머니를 던지니까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의 피를 팔아 벌어들인 돈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전고에 넣는다. 성전고라는 얘기는 거룩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 수리하라고 드린 거 무슨 헌금 이런 거 모아놓는 데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모아놓는 곳인데 거룩한 것만 모아놓게 돼 있죠.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기와 같이 번 돈 이런 거는 여기 넣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이 여호와께 가증한 돈이다. 그러니까 벌을 때도 잘 벌어야지 악하게 벌은 돈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거를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은 이제 계명에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그 23장 18절 그리고 이제 7절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니까 성소에 둘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다 쓸까 하다가 이제 토기장에 밭을 사는데 그게 예언의 성취예요. 네,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로 13절의 성취인데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거죠.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써있는 말씀이 응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는데 그것이 그 밭의 이름이 뭐냐 묘지 이름이 피밭이에요. 피밭. 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래서 피밭이란 아람어로 아겔다마 즉 피의 땅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다가 자살을 어떻게 했냐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매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굴러서 이렇게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토기장의 밭감예언 성취인데요. 그 밭을 사서 묘지로 삼은 것도 예언이지만 이 30세겔 이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마태가 결합한 거예요.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언인데,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통이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거를 마태가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유력한 견해는 본서의 저자인 마태가 예레미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든 후 대표적인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을 인용하였다는 학설이 있어요. 스가랴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안 하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게 잘못이에요. 오늘도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십시오.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죽이세요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 예수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런 사람도 회개하면 되는데 이 지금 가룟유다는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후회는 했어요. 11절 14절에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순환당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 번의 신문을 했는데 여기 1차 신문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빌라도의 신문 1일인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으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반란 음모죄를 네가 저질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로마의 가이사 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약에 했다 이러면은 이제 반란죄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신성모독죄로는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반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거죠. 그들이 이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내들인의 판결은 신성모독죄. 하지만 사내들인은 예수를 로마의 사형법에 저촉시키기 위해 반란 음모죄로 고소했고요. 누가는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이렇게 고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별로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하니까 이 사람 왜 고발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B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 사내들이 이 빌라도가 물은 거는 반란 음모죄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 말이 옳다 이 말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유대인의 왕 맞다 이 말인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왕이라는 의미야. 나는 메시아로서 왕이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신 건데 뭐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는 안 했죠. 예수께서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발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죠. 12절에는 정치적 고발을 당한 예수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 예수님은 이렇게 정치적 고발을 당했는데 나는 그런 반란 선동죄 이런 데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침묵이죠. 그것이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더라. 뒤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
고난을 받으실 때 침묵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주님의 두 번째 침묵이에요. 첫 번째 침묵은 언제 있었냐면 사내들인이 신문할 때 제사장, 대제사장이 신문할 때 그때 침묵했어요. 그때도. 이 침묵이 그때도 이루어졌죠. 이제 첫 번째 침묵은 이제 그 26장, 63절 사내들인 신문이고 또 세 번째 신문이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요한복음 19장 9절에 또 빌라도의 신문 시에 한 번 더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완전히 예수님을 죄인 그런 죄인이 없는 죄인을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빌라도에게 소스를 주고 죽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아무 말이 없냐. 지금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변론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변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가 풀어줄 겁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14절에 보니까 묵묵부답하셨다. 네,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예수님인데요. 14절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시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침묵이에요. 여기서 자꾸 항변하고 빌라도가 풀어주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누가에 의하면 첫 번째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갈릴리의 가나린 분봉왕 헤롯 왕인 그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내요. 자기가 신문하는데 골치가 아픈 거예요. 죄도 없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백성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인 그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와 마가 기록에는 이 얘기가 빠져 있고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를 보내어 재심을 요청하지만은 예수께서는 침묵으로 또 거기서도 일관하셨고,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을 힘써 고발하자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한 후에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에게 보내고 저 재판관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아주 희롱하고 괴롭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마태와 마가는 여기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데 제가 여기서 삽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로 26절에는요, 빌라도의 판결이에요.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도로 헤롯에게 갔다가 도로 이제 빌라도에게 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한 번 더 특단의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특사예요. 특별사면. 왜 특별사면이냐? 지금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는 한 사람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 빌라도의 권위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해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게 2차 신문인데요. 빌라도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양자택일을 제시해요. 빌라도냐, 예수냐, 누구를 놔줄까, 이렇게 지금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명절이 되면 그 6월절을 말하고요. 6월절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지금 그날 아침인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인데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 특별사면이죠.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죠. 또 백성들이죠. 부경꾼도 모였고 백성도 모였고 지금 그렇죠.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바라바는 어떤 죄인이냐면은 밀란과 살인으로 투옥된 자예요, 이미.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이랬던 사람이고 중대한 죄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양자택일 제시 이유가 있어요. 왜 빌라도가 자기 견적 딱 안 하고 양자택일을 하게 하느냐, 그 말이죠. 예수를 놓아주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기는요, 빌라도의 오해예요. 말하자면 예수는 자기가 봤을 때 특별한 죄가 없어요. 근데 자꾸 죽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다른 또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하나 나왔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지금 고발한 거니까 이제 자기가 이거를 뭐 어떻게 말 잘해가지고 놔주면은 이렇게 그냥 말할 것이다. 설마 죽이려고 하겠어?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주 착각입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 질투하여 고소한 것 정도로 알았으므로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 양자택일을 제시했다. 예, 분명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그 악한 사악한 바라바를 하나 데려다 놓고 예수를 대조하니까 당연히 바라바를 죽여야 되죠.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 중에 빌라도의 아내의 정갈이 왔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그 정갈이죠.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이에요. 거룩한 선지자나 메시아에게만 국한된 표현이래요. 저 옳은 사람이다 이런 말은 죄가 없는 자에게 뭐 그런 거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의 그 무죄성과 신성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얘는 일반인이 아니라 좀 특이한 하나님의 선지자거나 좀 특이한 분이다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선동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잠깐 틈이 있을 때 이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거 꿈 이야기 듣느라고 정갈이 왔으니까 잠깐 틈을 이제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하냐? 백성을 선동합니다. 메시아를 죽이자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선동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사내들인 구성원들이죠.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기득권에 눈이 먼 사내들인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문을 하도록 고발을 했으면은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고 죄가 없으면 풀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 말 하게 지금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고민도 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다시 물어요. 그래서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무리의 대답이 지금 선동됐으니까 무리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질문 세 번째예요. 22절 A에 보면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면은 너희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요. 진짜 무책임하죠 이게 빌라도가 지금. 그래서 빌라도는 양심적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했는데 판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판결권을 백성들에게 이양했어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너무너무 이게 우유부단하고 좀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무리의 대답이 예수의 처형을 요구했어요. 어떻게 하랴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6일 전에 여기 참석한 무리 백성들은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의 외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6일 전이에요. 6일 전. 6일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입성할 때. 그랬는데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6일 만에.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선동되기보다는 내 주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거를 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23절 A에 보면은 우유부단한 빌라도예요. 재판을 하는데 소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백성들 비유 맞추는 이런 판결을 하고 있죠. 23절 A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누가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죄를 찾지 못하자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더니 거기서도 죄를 못 찾으니까 희롱만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헤롯도 죄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23절 뒤에 보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군중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 지르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을 하는데요. 무슨 선택이냐면 자기 안위를 선택해요.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서 오래 자기가 이제 직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안위라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러다가 백성이 밀란을 일어나면 내가 곤란해지고 그러면 내가 목이 잘리고 그러면 내가 로마로 돌아가야 되고 총독직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안일하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24절이에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손 씻는다는 거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이에요. 유대인들. 그래. 그래서 무죄를 주장할 때 손을 씻는. 네. 그 유대인들의 풍습이고요. 신명기 21장 6절 7절에도 어떤 성읍에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죽은 살인자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을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들이 우리하고는 무죄하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인 것도 모르고 죽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손을 씻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멀리 산골에 가서 흐르는 물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빌라도는 로마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들처럼 손을 씻으면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의인이죠. 예수님이죠.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러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예수의 처형과 자신의 무관하다는 표시로 손을 씻고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전가한다는 것이. 그래서 죄를 전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도 밀란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아무리 씻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사람 이름이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랬잖아요. 원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은 이건 자기의 하나의 수단이었었지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고 결단을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이 수납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당하겠다. 이렇게 수납을 하는 것이 25절이에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기에게만 돌리래도 이거 대단한 건데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래요. 자기와 우리 자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피의 대가를 기꺼이 수납하는 유대인들인데요. AD 70년 예루살렘 대학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 명이 죽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왜 이렇게 학살을 당했을까? 세계대전, 2차 대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의심했겠지만 성경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민족적 참극을 겪었어요.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 죽인 사람 외에도 그 후손들이 그렇게 당한 거죠.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으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 자기 양심에 따라 고백해야 되지. 남의 말에 선동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 대한 빌라도의 사형 선고인데요.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이제 나는데 그게 뭐냐면 26절에 이에 보면은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그래서 바라바는 무죄가 됐어요. 놔줬어요. 네. 그래서 이 살인자는 놓아두고 무죄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두 가지예요. 채찍 형벌하고 십자가 형벌 두 가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6절 뒤에 보면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준 자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죄인이죠. 예수를 넘긴 죽인 자죠. 죽는 자리로 내어줬으니까. 요한에 의하면 빌라도의 사형 선고는 오전 6시.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의 요구를 수용했고 이로써 빌라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TV 두 군데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채찍 형벌 이사야 53장 5절의 성취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의 성취예요. 그래서 즉 로마의 채찍 형벌은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사형 판결이 나기 전과 후 두 번의 채찍질을 당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부당한 채찍질이고요. 요한은 비공식적 채찍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원어로 하면은 에스마티고센이라는 말은 비공식적 채찍질을 받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마태는 공식적 채찍질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프라겔로사스라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공식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번 맞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심판도 이루어지기 전에도 채찍질을 2번 당했어요.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채찍을 2번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는 무의미한 채찍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음을 입었을까요? 첫째로는 영적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영적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우리 나음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신 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고 대신을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이 거저 온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온 것이 누림인 거죠. 그 다음에 로마의 채찍 형벌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기 전 기둥에 매달아 놓고 채찍질하는 것이 관례고요. 한편 로마의 채찍질도 피할 수도 없어요. 매달아 놓고 때리니까. 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채찍은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단단한 가죽으로서 끝에는 납덩어리나 동물의 뼈가 달려 있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으로서 이 채찍만으로도 죽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때려가지고 이렇게 땡기면 살점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보이는 그런 얼마나 정말 고통일까 상상을 못할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거를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거저 받았어요. 그것이 은혜잖아요. 거저 받은 것이. 우리는 주님께 거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를 위해서 좀 힘들어도 우리가 주의 일도 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전도해야 되고 힘들어도 견뎌야 되고 핍박도 견뎌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많은 걸 견뎠는데 우리 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면 견디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문을 받으실 때도 이렇게 당하셔갖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반박 안 하셔요. 신복하시면 가만 계시는 거예요. 빨리 이거 통과해서 나 십자가 못 박아라. 나는 이 삶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이니라. 속으로 이런 대연해임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엄청난 사랑을 입었으니까 뭐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 뭐 자유가 없다, 뭐 주일날 뭐 놀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 내어주시고서 그걸 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요 어땠을까 싶잖아요. 결국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진짜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